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형제님 교통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단에서 본 신약개관 히브리서 순서로 들어왔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읽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그 관념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안에 있는 많은 그 풍성들은 유업들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전형적인 이방 유대인들인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전해 주었듯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히브리 믿는 이들, 한때는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선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높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시간으로 히브리서를 다룬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이런 개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중점을 붙드시고 히브리서 안으로 정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로마서 1번에 히브리서는 강을 건너는 자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원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뭡니까? 이 강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히브리인으로 불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정말 강을 건너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을 떠나서 좋은 땅 안으로 들어올 때 유프라테스라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히브리인이었죠. 첫 번째로 강을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형제자매님들, 첫 번째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그렇죠. 침례의 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두 번째 강을 건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건너는 자들입니다. 강을 건너는 자죠.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아담이라는 영역에서 그리스도라는 영역 안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후기 이기는 자들이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유리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예. 그들은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이잖아요. 유리바다라는 것은 그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성막 앞에 바깥들에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은 바다를 건너는 자들입니다. 강을 건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에도 있지 않고 종교 안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집, 하나님의 거처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려면은, 이 책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히브리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히브리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히브리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 비해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목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모든 자마다 강을 건너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강이 있습니까? 유대교라는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는 율법, 예언약, 구약의 의식적인 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고 새 언약이 있고 신약의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을 떠나서 하늘에 속한 것들로 건너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에 속한 본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하늘을 통과하시고 하늘들 위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하늘에 속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을 떠나서 하늘에 속한 것들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단이 있는 바깥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계신 지성소로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 믿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주 한 34년, 35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대부분 히브리 믿는 이들이었겠죠. 30년이 지나서 그때 예루살렘에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합해서 히브리 믿는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의 재산도 빼앗았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도 위협을 주었습니다.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들은 유대교와 또 그리스도라는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도 맞는 것 같고 바울이 말한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유대교 안에 있는 성전도 맞는 것 같고 제사장도 맞는 것 같고 그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제단이 있는 바깥들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 외에는 이 글을 쓸 만큼 그런 높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것들을 떠나서 하늘에 속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제단이 있는 바깥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무슨 강을 건너야 됩니까? 혼을 떠나서 영으로 건너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은 방황하고 있었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생각 안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이게 맞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영어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게 맞나? 유대교 안에는 제물들이 있고 또 제물들을 통해서 나오는 피가 있고 희생 제물이 있고 예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구원받아야지 그리스도의 피, 이런 성령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게 맞나? 그들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을. 그러면서 그들의 혼 자체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거기서 발견합시다. 혼을 떠나서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혼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혼의 유익을 고려하면서 전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혼이라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히브리 믿는 이들은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유치원 단계에 있었습니다. 진리의 초보 단계와 생명의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생명의 성숙한 단계로 여러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이 믿음으로 강을 건너기를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번에 보면은요, 유대교는 5가지 놀라운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 유대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유대교회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대교회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대교회는 아론과 그의 아들과 같은 제사장들의 체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대교회는 모든 종류의 희생제물과 성전을 포함한 옛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를 형성하고 있는 큰 항목들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천사를 빼버리고 모세와 같은 인도자를 빼버리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빼버리고 율법의 언약을 빼버린다면은 유대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교는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죠. 천사들도 뛰어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인도자들도 훌륭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구성된 제사장 체계의 봉사는 귀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또 모든 종류의 희생제물과 성전을 포함한 옛 언약은 이건 너무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 귀하겠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 천사, 모세, 아론, 옛 언약 이것을 왜 귀하겠습니까? 이걸 라이프 스타디에서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계란의 껍질과 같다. 계란의 껍질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그렇죠. 생명을 가진 병아리가 있기 때문에 껍질이 귀한 겁니다. 자, 어느 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껍질이 깨어지면서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그전에 형태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병아리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까? 껍질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까? 껍질 좋은데 하얀 껍질, 노란 껍질 아닙니다. 유대교가 귀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유대교를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유대교를 떠나서 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D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 믿는 이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그들을 유대교에서 이끌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 히브리서에 게시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오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현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지금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사도이시고요. 아론보다 훨씬 뛰어난 대제사장이시고요.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시고요. 우리보다 먼저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선구자이시고요. 그런 분으로서 하늘에 속한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도록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분은 소위 이름뿐인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상적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히브리서 1장, 2장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1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소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항목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가 뒤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히브리서의 목표와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휘장이라는 것은 휘장 안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언약궤 돌판이 있죠.
감추인 만나가 있죠. 그 다음에 상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극도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영은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써진 책입니다.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는 자들입니다. 유대교라는 큰 강을 그들은 건널 필요가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들어가야 될 참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실제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초보 단계가 아닌 성숙의 단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유대교 및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임을 보여준다. 자, 우리 자매님들 졸리시죠? 로마서 2번을 영을 사용해서 강하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유대교 및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임을 보여준다. 자,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유대교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인도자가 있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인도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영예와 종기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아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계시된 이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분이시고요. 그분이 세우신 완성하신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 여러분들은 거기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강을 건너십시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믿는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했는 말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에서 나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을 건너야 됩니다. 유대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강 저편에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뛰어나신 분인지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10장까지 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5방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A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구약의 하나님은 옛적에 신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영어 문장을 쓰려면요, A, B, C, D, F, G 알파벳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알파벳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인 문장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인 문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복음서고 서신서고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98년도에 주의 회복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2024년이 되었습니다. 26년이 흘렀습니다. 98년부터
2024년까지 26년 동안 매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요즘 나오는 결정연구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1번, 2번, 3번 읽어보죠. 신격의 방면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시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옵니다. 그 빛과 태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태양보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이 안에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은 반드시 안 찍힐 때 형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실질을 가지고 있는 실질의 표현입니다. 이런 분인 하나님이 귀합니까? 영광의 광채이시고 실질의 표현이신 그리스도가 더 귀합니까? 아멘. 놀랍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방면에서 이 아들은 우주를 만드신 수단이고 만물을 붙들어주고 보존하는 능력이시고 만물을 상속받도록 세워진 상속자입니다.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이걸 상속하셨습니다. 구속의 방면에서 아들은 사람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성취하셨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B번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리스도가 왜 천사보다 뛰어나냐면요. 천사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또 그분의 사역자들을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바람으로 삼으시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불꽃으로 삼으신다. 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 두 방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쉽게 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육체가 되셔서 죄를 없애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또 그분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아서 왕의 지휘봉을 가지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천사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나사렛 예수, 그렇죠. 별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뭐 또 어떤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천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닙니다. 천사는 구원을 상속받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이십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체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그분은 지니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그분은 체휼할 수 있는 긍휼이 많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또 그분은 죽음 안에서 사람들의 죄들을 위해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죽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토록 매여서 노예 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부활 안에서 그분은 많은 형제들인 우리를 산출했습니다. 또 부활 안에서 형제들인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아버지를 우리에게 분배하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부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를 찬송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선주자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온전케 되심으로써 할렐루야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 안으로 또 이끌고 계십니다. 천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경고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들에 대해 더욱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우리가 떠내려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들은 게 뭡니까? 아들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큰 구원, 아멘,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그분이 과거에 우리를 향해 하셨던 그 구원의 어떠함, 현재 하고 계시는 구원의 일들, 또 장차 하실 구원들, 구원에 관한 것들 있어서 이 구원은 그토록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신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과 여러 가지 능력의 일들과 성령의 분배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토록 큰 구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들의 용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그 구원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과 본성에서 거룩하게 하는 구원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건 멸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국의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들에 대해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눈을 감으면 뭘 생각하십니까? 집에 가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소파에 앉으셨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텔레비전을 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켜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창조자시던 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해를 이루시고 부활 안에서 맏아들이 되셨고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그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돌아다니는 마귀에 대항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믿는 이들이 건너야 될 첫 번째 강입니다. 천사들 관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하진 않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들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저기 제일 뒤에 계시는 자매님, 연장하신 자매님 안에 어떤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있음을 찬양합니다.